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지난주 금요일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노략질 당하고 있는지 한번 기도해보고, 여러분들 담임 목사 송상모에 대해서도 양의 옷을 쓰고 선한 목자 같으나 노략질하고 있는 목사가 아닌가 기도 응답을 받아보라는 했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댓글 다신 분이 없어요. 속이 쓰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도 없고, 자기가 어떻다고는 얘기도 없고,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으로 평가받은 자들, 이 평가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외식 부린 결과라는 것을 모른다면 누가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의 탈을 쓴 노략질이라고 할까요? 그들을 어떻게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도 모른 채 자신이 외식 부리는 자이며 노략질하는 자로서 거짓 선지자임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한 사람들, 엄청난 기독교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이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린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의 온전함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한 외식 부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심판날에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봉사 충성했는데 지옥으로 가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는 말을 한다는 건데,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지? 심판날에 가서 나도 모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저는 이 문제를 풀었어요. 제 스스로가 성경적으로 깨달았어요. 이건 이런 거구나. 제가 신학교, 대전에 있는 대전 침례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이거 질문, 주여라는 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니 구원을 얻었다. 이 말하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라는 이 말을 질문했다가 신약학 교수가 말장난한다고 저를 지적했어요. 전 진짜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교수의 그런 말에. 말장난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른다고 해야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성도들이 이런 표현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해놓고는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일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이런 모순된 성경 구조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풀어줘야 성도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진짜 이게 자기 구원의 문제와 자기 심판의 문제와 이런 문제를 왜 자기 자신을 놓고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현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외식 부리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적 신앙, 이것은 단지 그냥 내가 외식적 신앙을 하고 있나? 라고 이런 문제를 알고 수정만 하는 데는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본질이 다른 신앙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 여호와와 무관한 영적 존재에게 미혹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수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나를 지배하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 사탄의 영인지, 여러분 창세기에서 큰 광명이 주관하는 낮이 있고 작은 광명이 지배하는 밤이 있다고 하잖아요. 작은 광명이 지배하는 밤에 속한 사람들, 옛사람의 존재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헌신봉사 충성하고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자기 생명을 불사르고 인생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즉 구원하고 무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덕을 받다 할지라도 자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거를.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맨날 실갱이하고 싸우고 있으니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실갱이하지 말고 모두가 이것을 깨달아줘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때가 왔어요. 여러분 영적 본질이 다른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지금 교회에서의 헌신봉사 충성,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미혹 상태에서 미혹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묘한 착각과 자기 기만에, 자기 속임수에, 자기 규율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노와 외친들, 여러분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걸린 교회에 출석해서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지적을 한 지적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외식하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첫 번째 지적한 그 사람들 전부 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네? 다 하나님 앞에 아니고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지적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지적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육적으로는 선택받아서 하나님 앞에 율법적 신앙생활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이방인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지적을 하냐면 7절에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참 어디 가면은 기도 참 길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개인적으로 곤욕스러워요. 일부러 기도를 짧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게 없어요. 사실은 오늘 이 새벽 기도를 듣는 화요일 아침, 여러분들은 어제 아침에 예은이가 아들 난 소식을 들으셨잖아요. 전날 주일날 저녁 때 산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식구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애 낳으러 가니까 기도를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제가 뭘 기도하냐, 그냥 밥 먹자 하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래야 애가 그 기도에 힘입어서 불안하지 않고 애 나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의지할 거 아니에요.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 월요일 아침에 제가 정은영 권사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제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의외로 산통 시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기도를 안 했는지 아냐. 왜 다들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담임 목사가 시아버지인데 왜 기도를 안 해주냐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내 작은 혀조차 하나님의 뜻에 보탤 게 없었다. 그저 나는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면서 예언이를, 그 다음에 그놈 이름 안 줬나 보지. 아직도 공룡이라는데 그놈이 알아서 잘 나오기를. 그냥 저는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주여 그냥 가만히 내 혀를 내가 원하는 거를 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신앙에 대해서 잠시 잠깐 정은영 목사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 주권대로 움직이시지 거기에 내가 섞을 게 없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왜 전들 우리 큰며느리가 애를 낳으러 가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고 큰아들이 애를 낳는 건데 왜 기도할 마음이 없고 세상을 향해서 나오는 그 아이한테 왜 기도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바람일 뿐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의 뜻 아래 있는 우리들이니까 주여. 그냥 아무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굳건하게 내 혀조차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주권 속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기도의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중언부언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혀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짧아요. 그냥 질문 던지고 말아요. 그걸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간증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 이야기를 이어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